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무척 저로서는 영광스럽달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불교 사상에서는 진리성, 진리다움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철학하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리 추구의 과정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철학하는 분들은 다시 묻죠.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더 가까이 합니까? 사실 그 참과 거짓을 가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지난한 과제로 주어져 있고 끊임없이 모든 철학자들이 중지를 모아가면서 진리 탐구에 나서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학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이든 철학의 이름이든 나름대로 진리를 가름하는 진리의 척도를 형성한 흔적들은 분명합니다. 서양 철학의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 되게 서양 철학은 익숙하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뭐 저는 서양 철학에 전문적인 소양은 없습니다만은 상식으로라도 예컨대 무슨 그 실제와의 일치 여부를 다루는 설이 있죠. 또 뭐 논리적인 정합성,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 없이 일관된 주장을 펼치냐에 따라서 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뭐 최근에 와서는 일종의 그 합의설이 많이 유포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아는 것과 어떤 명제하고 객관적인 실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은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많았죠. 그 이론적 난점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일종의 그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성적인 토론, 이상적인, 가급적이면 이상적인 담론의 조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자유롭게 일체의 외압이나 억압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가장 설득력을 지닌 이론, 지식이 가장 진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이론이 상당히 널리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삼은 것은 동양 사상, 그 중에서도 불교 사상에서는 이 참과 거짓의 문제, 이른바 진리의 판별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봤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우선 이 진리를 판별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인간의 문제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삶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면 저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삶은 삶이되 인간다운 삶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과연 인간다운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에 맞설 때 우리가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그 독특한 면모, 독특한 개성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리고 혹시 그 독특한 면모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긍정적인 내용이라면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 나가는데, 영위해 나가는 데는 분명 그 인간다운 인간만이라고 하면 너무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에게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특징들과 인간다운 삶과는 무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긍정적인 어떤 인간다운 면모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더 개발하고 강화하고 확충하고 가능하다면은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인간의 그 이성 능력을 신뢰하는 분들은 이성 능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컨대 도구적 기능을 흔히 얘기하기도 하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복잡 다단한 얼핏 외견상 무질서해 보이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보편 타당한 법칙성을 발견해내는 그런 이성 능력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신뢰하고 그것이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기능을 개발하고 그 이성 능력을 확충 발현하는 것이 발현한 정도에 따라서 강화시킨 정도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그 윤리적 이성을 중시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윤리 능력, 도덕 능력을 매우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하고 은폐될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물거리는 윤리 능력의 씨앗을 불을 붙이고 확충시켜서 현실에서 완전한 인격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육아의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 육아의 삶의 이상도 분명 인간이 지닌 인간다운 면모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진리 탐구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특히 인간만이 참과 거짓을 꾸준히 추구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든가 허위를 깨고 참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거나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성취감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탐구의 길에 무엇이 참인가, 참의 길에 온몸을 던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을 참이라 하고 무엇을 거짓이라 해야 할 것인가라는 애초의 물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아니면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하면은 참이다. 이런 식의 대답도 한 걸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에 관한 대답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다른 여러 탐구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 다시 말해서 진리 다음에 불교적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그 문제에 제가 잠깐 접근해 볼까 하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불교의 문헌 가운데 중화함이라고 하는 이 초기 불교 문헌이 있습니다. 중화함에 전유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이 있어요. 이른바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면서 널리 알려진 경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 증지부역은 역시 초기 경전입니다. 안구따라 니까라야고 하는 초기 경전인데 거기에 갈라마경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두 문헌은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인 고타마 붓다의 어떤 육성을 거의 원형대로 담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문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가 벌써 250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실험과 경험들이 누적되어 와서 지금 우리는 불교의 원형조차 확인하기가 사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초기 경전의 문헌이라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역사가 한 1600여 년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1600여 년 역사에서 한국 고대 불교인들과 최근세까지 한국인들이 붓다와 만났던 형식은 사실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 불교 문헌이 주로 들어오죠. 물론 백제 같은 경우는
직접 천축, 즉 인도로 가서 산스크리트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겸이과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데 매우 그거는 참 지금으로 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 문헌은 이미 이 불교의 역사로 본다면은 상당히 후기에 접어들어서 논리적으로 세련되고 내용도 풍부하게 된 후기의 문헌들이 주로 유입이 됩니다. 매사가 그렇지만은 같은 내용이라도 설명하는 방식이 더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고도화되어 있으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관심은.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전해진 불교 문헌들을 모두 고타마 붓다라는 한 인물의 육성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문헌학적 어떤 지식이라든가 탐구의 성과가 없었던 때입니다. 붓다를 내세우는 모든 문헌은 붓다라는 인물 한 사람이 전부 설한 걸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의 문헌 형성 과정에 관한 쭉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고타마 붓다의 생애 동안에 그의 육성에 가까운 주장들,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그것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담겨져 있는 일련의 문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후에 붓다의 체험과 붓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특정한 상황에서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면서 붓다를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문헌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익히 들었던 무슨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운이되는 불교 문헌들은 사실상 그것이 후기의 문헌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후기에 형성되었다고 해서 붓다의 육성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라는 체계가 결국은 체험의 언어로 환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네들은 그 언어가 붓다 당시로부터 체험으로 확인되면서 전수된다는 독특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개발된 모든 언어들도 그 긴장을 아주 그 긴장에서부터 이탈돼 버린 몇몇 문헌을 빼고는 대개 일정한 정도의 동질성은 항상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의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는 초기 붓다의 어떤 본래의 문제의식이랄까 가르침의 내용을 접근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불교의 기본 문헌들, 이른바 그 대장경의 문제입니다. 그 대장경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방대해질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이 불교 사상의 기본 체질입니다. 저도 무슨 이런 이론을 나름대로 뭐 썼다 하면 나중에 대장경 안으로 편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증자해 나갈 거예요. 누가 어떤 이름으로 하든 동일한 체험을 지향해서 실험한 정보들 그리고 그 동일한 지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전부 받아들여주는 것이 이 불교의 그 대장경이 갖는 독특한 한 성격입니다. 대단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인간의 그 성적 희열과 성애와 깨달음의 문제까지도 접목시켜 보려고 했던 특수한 노력까지도 대장경 안에 편입이 되어 있죠. 좌도밀교 같은 경우에 그런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화함의 전유경이라든가 정지부의 깔라마경은 그런 모든 이 시간의 이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가장 초기, 즉 붓다의 육성이 비교적 가감되지 않고 원형대로 담겨 있는 문헌으로 추정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붓다가 진리다움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엇을 진리다운 것이라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접근해 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의 첫 번째 그 진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함 전유경을 통해서 일단 추출해 봤습니다. 중화함 전유경의 그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붓다가 이 사바띠라는 그 도시의 기원 정사에 있을 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말룽카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당시 인도의 그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문제들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 우선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이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유한성과 무한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 또 공간적으로 이 세상은 무한한 것이냐 유한한 것이냐, 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하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가 별개의 것인가, 또 인도 사회에서 독특하게 인도 문화에서 자리 잡아온 그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실현한 사람이라는 인격은 죽은 다음에 목숨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한 10가지로 긍정 부정의 이 의문을 조합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 의문을 붓다에게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붓다로부터는 거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조차 붓다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말룽카라는 제자는 그날 자신이 품어온 질문을 촌정리해서 붓다에게 직접 한번 묻고 거기에 관한 어떤 형태이든 가부간의 대답을 받지 않으면은 자신은 이제 수행을, 붓다 밑에서 수행하는 걸 그만두고 그의 곁을 떠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자신의 문제와 결심을 붓다에게 솔직히 털어놓죠. 그러자 붓다는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합니다. 우선 말룽카에게 말룽카 그대가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의 해답을 다 얻고 나서 내가 권하는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수행은 한 번도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이른바 그 독화살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이 독 묻은 화살, 독화살에 맞아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족들이 그 독화살을 뽑아주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려고 하자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화살을 뽑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성은 뭐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또 이 활을 만든 나무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슨 나무로 활을 만들었고, 활의 깃털은 무슨 깃털이냐, 독수리 깃털이냐 무슨 삼색 깃털이냐, 이런 이 화살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독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 알아야만 독화살을 뽑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독화살을 뽑기도 전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 것이다. 그에게 요긴하고 절실한 문제는 독화살을 일단 뽑고 독을 치료하는 일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말룽카 그대의 질문은 흡사 이 독화살 맞은 사람이 화살 뽑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외에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질문들로 골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부단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하거나 혹은 영원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역시 생로병사의 고통은 있다. 근심, 걱정, 불만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이 실존적인 문제는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타 자신은 이 세상이 무한하되든가 유한하되든가 영원하되든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음 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조차도 나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의 질문을 인정하기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말륜카가 요구하는 한 10가지의 긍정 부정의 물음에 대해서 말륜카는 일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거나. 그러나 그 어떤 선택지를 부타가 선택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부타로서는 우선 문제제기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해 위에서 전개되는 문제에 내가 빨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대답을 거부했다 해서 이 부분을 그 이른바 신묵이다. 10가지 이 대답하지 아니한 문제들이라고 해서 해석이 구구한 부분이 됩니다. 왜 부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타의 의도를 이런저런 관점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여러 이 문제와 관련된 부타의 다른 여러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부타의 관심사, 즉 부타에게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이 쓸 고자 써서 고통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고라고 하는 것, 그건 원래 원어로 빠려는 두가라고 하는데요. 그를 영역으로 한다면은 원래 언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영어로 번역했을 경우에 대부분 근본적인 불만족 정도로 번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이라는 우리 말에는 되게 감각적 또 이 특수한 어떤 그 고통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대단히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만족스러워하지 못한 불만족한 상태, 이것을 고라는 말로 지칭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이 고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지식, 풀어주는 이론, 풀어주는 수행에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를 해소시키는데 적절히 기여하지 못하는 지식이나 이론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진리답지도 못하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입장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그 종교적 프래그마티즘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온통 이 문제투성이로 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가장 그 문제를 잘 해소시키고 풀어주는 이론, 주장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어떤 진리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문제 상황에 그 문제의 이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부타 역시 이 삶을 문제로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 내용은 고입니다. 고. 이 고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부타 자신도 여기에 관한 어떤 얘기까지 하나 하면은 수행을 완전히 끝마쳐서 자신이 증득한 그 깨달음이라는 것, 이것을 맛본 사람이라야 고의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것이다라는 정도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가 이 불교 경전에 등장하냐면은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바늘귀 같은 작은 목표물을 놓고 활을 쏘아서 바늘귀를 관통시키는 것, 어렵지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타가 말하는 이 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식의 비유까지 들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 불만, 구속, 속박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적절하고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그 어떤 지식, 이론, 수행 방법 이것이 붓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관심사였고 그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럼 이렇다면은 이 실천적이다, 실천적 관점이다, 실용적 관점이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천박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만 잘 되면 되느냐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붓다의 이 그 실천적, 실용적 입장에는 나름대로의 이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어요. 말륜카라는 제자가 제기했던 한 10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대개 존재에 대한 유와 무의 판단입니다. 유무 판단입니다. 근데 그 유무라는 판단 자체를 붓다는 동일하지를 않습니다. 붓다 본인의 이 사물에 대한 이해 방법, 경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일상인들하고는 다르게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 다른 이해 방식과 경험 방식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붓다는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그 방식을 몸에 체득하는 이 방법을 또 나름대로 정교하게 고안해서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라는 문제를 고를 적절하게 풀어주는 지식이나 이론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이해의 교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되게 이해했다면은 사물과 존재의 속성을 참되게 이해했다면은 바로 고의 소멸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붓다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관점이다, 뚜렷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유사상 운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 바라문의 어떤 종교적 관행이나 사유체계 또 우파니샤드의 사상 이런 것들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전혀 새롭고 과감한 발상으로 이 탐구하는 운동들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새로운 사상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승려들을 사문이라고 말하는 건 그 전통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붓다 역시 그 자유사상가의 이 어떤 계열 속에서 등장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바라문들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인이나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많은 사상가와 종교인들이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네들이 와서는 자신이 얻은 체득한 혹은 자신이 그 정리한 이론, 지식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주장들, 이론과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여지없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비난하고 산산조각을 내버린다라고 이 원문에는 나와 있더군요. 격렬하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사상 논쟁이랄까 이게 대단히 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케사 붓다의 깔라마인들로서는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대단히 출중한 인품들입니다. 이 세속적 욕구로부터 한 발 멀어져서 그 자신의 진리 탐구를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고 훌륭한 어떤 도덕적 모범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들 그리고 남다른 어떤 그 지식의 소유자들인 것 같은데 한결같이 자기 이론과 주장은 진리고 남들은 그러다고 얘기하니 헷갈린다는 겁니다. 누가 진실을, 누가 참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 혼란이, 이 의문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 들은 것만 못한 것 같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주의 주장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 여기에 관해서 도움 말을 달라.
이것이 이 깔라마인들의 요청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붓다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선 붓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다움의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철학하는 분들은 이 지식의 원천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무슨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어떤 지식, 이론을 받아들이게 될 때, 특히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 지식의 원천을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의 원천들을 일단 경계하라.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거기에 간단히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우선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깔라마인들이여 거듭 들어서 얻어진 지식이라 해서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여 따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접한 일종의 이 세뇌된 지식을 참이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전통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 전통에 의거해서 어떤 주의나 주장을 참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소문에 의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성전의 권위에 의거해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참으로 판별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추측, 그럴싸한 추측에 의해서 진리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 일반적인 원칙, 공리죠. 그것도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연역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역의 첫 출발, 첫 전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럴듯한 이 논리적 추리 이런 것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또 곰곰이 궁리해낸 견해에 대해서 갖는 어떤 편향도 경계하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을 봤다, 해답을 얻었다 할 때는 그 해답이 얼마나 진리성에 근접하고 있는지는 둘째이고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한 편애를 하게 되는 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설하는 사람의 이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럴듯해 보이는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 어떤 종교인들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은데 대개 인도는 이 요가라고 하는 이 요기들, 그 명상 수행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일상적이지 아니한 체험과 능력을 터득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붓다 자신도 그걸 경험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그건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또 무슨 종교 영역에서는 병 고치는 현상까지도 연결이 되죠. 뭐 그런 이런저런 그 말하는 사람이 갖는 뭐 출중한 언변이라든가 특이한 능력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스승의 권위에 의거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우리의 스승이니까 스승이 한 말이니 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참이라고 받아들일 때 의거하게 되는 지식의 원천들을 그것들이 매우 불충분한 것임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붓다는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라. 가급적 자유스러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된 자세로 스스로 이르어 생각을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판단한 결과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롭고 고통을 가져오는
이론과 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면은 외면하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그와는 달리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행복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면은 그것은 경청할 만하고 받아들여 따라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곧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른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본능적인 이 결여를 탐진치라는 말로 대별하고 있어요. 탐욕이라는 문제는 일종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구, 욕망, 이것이 탐욕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분노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타인 부정과 적대 혹은 공격의 정서나 심리, 태도, 이것이 성냄입니다. 부정적인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해가지고 이해의 결여입니다. 무지, 오해,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의 어리석음의 이 내용이 됩니다. 붓다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론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경계하라. 그거는 진리답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그 반대라면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경감하고 해체시켜주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경청할 만하고 진리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해라.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든 간에 그거는 개의치 말고 따라서 수행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자기 중심적인 독단이나 독선, 또 이기적인 태도와 욕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결국은 대단히 고상한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진리의 이름으로 주장된 것들이 자기 삶에 적용시켜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 태도들, 이기적인 욕구들 이런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 어떤 이 배타, 독선의 한 반정이기도 한 배타, 부정적인 태도, 공격성 이런 것을 은연중에 또 변형된 형태로라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 이해, 또 사실대로 보려는 개방된 자세 이것을 가로막고 폐쇄시키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건 아니냐. 합리적 태도를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느냐. 이런 어리석음의 문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실은 불교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별개의 개념들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이론을 주의 주장들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를 강화, 심화시키는 쪽이냐 아니면 경감, 해체시키는 쪽이냐는 쪽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유심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판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붓다가 권하는 것은 탐진치의 이 해체 쪽으로 기여하는 이론, 그것이라면은 분명 경청할 만하고 진리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론과 지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붓다는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그치질 않고 유명한 이 사무량심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한 이론이나 지식이 진리답다라는 것은 붓다에게 고라고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주는 데 기여하는 이론이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켜가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지식, 참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 자의 삶,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붓다의 이 기준, 탐진치라고 하는 기준으로 진리 여부를 판별해 보라는 이 얘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이른바 신비체험의 문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종교학 같은 데서 신비체험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문제가 되죠. 신비체험을 대개 어떤 그 종교를 창시했다든가 한 종교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남다른 체험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만의 남다른 체험을 주장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봤다, 남들이 듣지 않는 걸 나는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든가, 또 뭐 깨달았다, 무슨 특별한 체험으로 산속에서 자신은 깨달았다, 이런 그 신비체험, 특별한 체험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얘네들은 자기들의 이 말이 진리임을, 또 진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과연 그런 특별한 체험은 있는 것일까라는 문제에서부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체험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일까, 또 그런 특별한 체험, 신비 체험과 진리성과는 어떤 과연 연결이 있겠는가, 직결되는 것이냐 무관한 것이냐, 이런저런 여러 문제를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철학의 입장에서 제일 이 신비 체험을 처리할 때 어려운 점은 그것이 그 사람 혼자만의 사건이라는 점이 있죠. 대개 자연과학적 이 지식들, 자연과학의 지식들은 그 지식의 획득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면은 그 과정에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고 반론을 반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체험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사건이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대부분 경우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검증되지 아니하는 지식, 그 의미가 없는 지식이라고도 흔히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주장들,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붓다의 이 기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 실마리가, 붓다 나름대로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어떤 체험을, 특별한 체험을 주장할 때 붓다의 관점에서는 그 체험 자체가 과연 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체험이 그 인간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를 관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히말라야 속에 들어가서 몇 년간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사하라인가 그 교주 있었죠. 옴 교주. 그가 나름대로 예언다고 특별한 능력을 주장하면서 진리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특별한 체험을 신뢰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이론에 진리성을 부여를 하고 신자가 되기도 했는데, 붓다의 이런 관점, 프래그마틱한 관점을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사하라 혹은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 체험을 제대로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에게 어떤 변화가 지금 초래되고 있느냐. 실제로 아사하라라는 인물은 자신의 그 특별한 체험이 그의 어떤 세속적 욕망을 더 강렬한 형태로 강화시킨 것 같아요. 무슨 그 정치적인 야망도 품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별로 해체되기는커녕 더 강화된 것 같고, 성냄이라고 하는 것, 타인 부정의 태도는 자신의 교단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차별하게 그 살인가스를
독가스를 무작위 무차별하게 퍼뜨릴 수 있는 정도로 이 진심, 성냄의 타인 부정과 공격의 태도가 아주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합리적인 어떤 논의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가 별로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의 특별한 체험이라는 게 결국은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을 해체시키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유심히 관찰하면 한 인격의 면모는 아무리 남의 눈을 속일라 해도 유심히 보면은 또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면은 그렇게 노출되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했느냐를 더 중시한다면은 이런 프래그마틱한 관점을 중시한다면은 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붓다가 그런 자신의 이런 관점을 이용해서 그 당시의 이른바 신비 체험가들을 처리하는 예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붓다가 이제 한 어떤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 강가에 고행자라고 표현되는 그 고행자라는 건 수행, 그 당시 인도에서의 전통적인 수행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혹독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나는 한 30여 년 평생 걸쳐서 수행을 해서 얻은 게 있다. 아니 말하면 난 도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도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 같은데 내 도력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적어도 그 문헌의 기술에 따르면은 그 물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걸어갔다 왔답니다. 뭐 한 발 놓고 그 발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다른 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물 위를 걸어갔다 왔습니다. 뭔가 특이한 뭐를 보여줬는가 봅니다. 그러자 붓다가 그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도선료가 3,000원이라 그런다면은 강 건너는데 3,000원이라면 3,000원 없냐? 이 얘기 한마디 던집니다. 3,000원 아끼려고 평생 그 고생했냐? 결국 그가 평생 얻어진 그 노력으로 자신에게 초래된 그 변화의 기준을 붓다는 얼마나 탐진치를 해체시켰냐를 보지 그 특수한 능력 자체에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통이랄까 신비체험 자체가 불교에서는 오히려 금기시되고 경계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죠. 이런 기준으로 붓다는 이제 진리 판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 그런 진리다운 지식, 불교의 관점에서 진리다운 지식과 이론을 채택하여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이거를 사무량심의 사무량심이 실현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량심은 뭐 거기에 관한 또 많은 얘기가 가능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비 흔히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데 그 자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말하면 이 개방되고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국집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의 속성과는 그런 속성은 이 탈피해 나가는 형태의 사랑이 자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또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정의 마음입니다. 그 동정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 무관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에 따라서 같이 떨어주는 마음, 이것이 이 동정심입니다. 그것이 비심인 자비의 비인데 그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희라고 해서 기쁠 희자로 우리 그 한역 경전에는 한문으로 번역할 땐 기쁠 희자를 썼는데 영역을 하면은 sympathetic joy가 됩니다. 더불어 기뻐해 주는 마음입니다. 비심이 동정심이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라면은 희심은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고 이득을 얻고 잘 돼 나가는 것을 진실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마음, 그것이 이제 희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라고 해서 이 버릴 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영역을 한다면 그 이코니머티 정도로 번역들을 자주 합니다. 마음의 평정, 평온한 마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와비,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동정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할 것 같은 타인의 기뻐하는 건 당연히 나도 기뻐할 것 같은데 실제는 우리 인간은 인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혐오감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 적극적인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쉽게 잘 못 봅니다. 특히 무관한 사람이 잘 되는 거는 관심 밖의 일이더라도 사천이 뭐 하면 땅 사면 배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심, 더불어 기뻐해 준다는 것도 대단히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 여러 어떤 그 성현들이 누누이 권하는 어떤 그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유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 유교의 그 인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원리가 그 충서라고 얘기할 때 그 충서 뭐 이 거기에 관한 뭐 여러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충이라는 말이 그 이 균형 그 가운데를 잃지 않으려는 말 그 이 한자대로 가운데의 마음인데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이 예컨대 무슨 그 서커스 단원이 줄타기를 할 때 줄에서 안 떨어지려면 정확하게 중심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신의 온몸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 자각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잃고. 그게 아마 충의 마음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각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타인과 같아지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 타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들에게도 하지 말라 뭐 이런 황금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개 그런 타인 배려, 타인의 입장과 같아지는 노력에서 같아지려는 노력에서 등장하는 덕목은 자비시의 어떤 여러 또 다양한 형태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량심에서 유독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이 사심입니다. 이코니머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평온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붓다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한 중요한 면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더불어 흔쾌히 기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상의 동요, 변화에 따라서 자기도 동요되고 변화될 수 있는 상태들입니다. 사랑한다거나 동정을 해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주고 덜어주고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다거나 혹은 남의 기쁨을 좋은 걸 덩달아 기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의 상황에 내가 말려 들어가기도 되는 겁니다. 말려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복이 일어나며 변동이 일어나며 어떻게 보면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을 항상 의식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이나 안정성이 동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이 사라고 하는 이 요소입니다. 이코니머티, 평정함.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동요를 하지 않는 자신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붓다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가능한 방법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불교사당 같은 걸 대하다 보면 무화설 같은 걸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무와 자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와 경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동료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수행의 부분에 가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그 정교한 장치들을 붓다가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요약문을 하는 것을 읽는 걸로 제 그 주제 발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지식의 원천들이 지니는 그 한계를 의식, 경계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관찰하라. 그리고 어떤 주장과 이론이 나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중심적 욕구를 부추기고 부정과 공격의 마음과 행동을 강화하며 무지와 오해, 편견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되면 그 주장과 이론은 진리답지 못하다고 보아 외면해도 되겠다. 한편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사무량심, 이른바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드러내어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런 주장이나 이론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말할지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받아들여 실천할 만하다. 즉 진리성을 간직하고 있거나 담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진리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그런 지식과 이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라고 하는 이 불만의 상황을 고로부터 근원적으로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유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익을 선물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붓다가 이 진리 판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얘기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붓다의 이런 관점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